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한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장 친숙한 모습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느끼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네, 박성경 학생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니라.
네, 굉장히 길었어요. 예,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이 직전 본문을 함께 나눴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명절과 함께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제자들과 다르지 않음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또한 그 다음 본문인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몇 편 있더라고요. 특히 넷플릭스 쪽에서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그 직전에는 DP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혹시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DP. 아, 네. 부장님이 보셨다고. 거기 구교환이라는 분이 굉장히 멋있게 나온다고 다 그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동시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PTSD를 느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있는 부조리와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에 뭔가 공분을 사게 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군 생활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군대란 조직은 그 문화가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안에서는 상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징계받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의 상식에서는 동의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반찬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뒤에 난 PX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날따라 가족이나 친구, 애인이 면회를 올 것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군대에서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 식사가 명령인 이유가 있어요. 식사가 명령인 이유는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이 식사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 먼저였고요. 그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어느샌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했어? 나의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고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목적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혼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목적이 전도되었다, 목적 전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화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끝날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 요한이 질문을 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이런 말이 함의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들이 지금 잘했지요?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의지도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은연중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인정이나 칭찬을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라.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도 그대로 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고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은 상을 얻을 것이며 작은 자가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대화의 차이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그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 그 무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일상을 포기합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포기합니다. 자신들의 생활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소속된 곳이 바로 이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많다 보니,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 우리라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이 우리라는 공동체고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이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 제자들이 왜 쟁론했는지를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 싸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9장 전반부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9장 전반부에는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어떤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장면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을 쫓아주세요라고 데리고 온 한 부모, 큰 아버지의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고 제자들에게 꾸짖으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기도 외에 있을 수 없다라고 교훈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논쟁한 유일한 한 가지는 누가 높은 사람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에 집중했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우리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인지 고민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을 때 나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높아지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지난주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합니다. 어린아이를 섬기고 영접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공동체를 바라봤고요. 예수님은 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 말고 이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할지에 조금 더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방향, 이 역할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섬김을 베풀고 그들을 영접하는 일을 행해야 한다.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소외된 사람들을 공동체에 그리고 사회의 중심부로 데려오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공동체의 다른 이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실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혹시 바라는 것이 있을까요? 교회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와 같이 그 사역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목사보다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역자뿐만이 아니죠. 사람들은 안수 집사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권사님이 되고 싶어 하고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것은 사람의 어떤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높아지고 싶은 것도 너무나 당연하죠. 몇 해 전에 저는 이런 뉴스도 본 기억이 납니다. 사회에서 어떤 직위에 오르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중직에 오르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장로가 되기 위해서 주차 안내 봉사를 하고 있는 어떤 정치인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 비단 교회 안에서의 인정과 높아짐뿐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영향력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어린아이가 누구일까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자유를 찾아준 것처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가장 그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시간을 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기 위해 이웃을 찾아갈 때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 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한 나의 시간과 노력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교회의 역할,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강변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약한 분들이 누굴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얼굴. 네. 한 번쯤은 이제부터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린아이인가? 누가 가장 소외되어 있는가? 그 사람들을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외된 사람이 누군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교회가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세워줄 수 있을지, 가장 그 사람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는 대화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어지는 설교, 교훈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살벌한 묘사들이 있죠. 손과 발을 찍어버리거나 눈을 빼서라도 범죄하지 말라. 굉장히 강력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는 예수님의 그 강조하시는 절절한 교훈인 것이죠. 이 메시지도 앞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과 높아짐을 원하는 제자들의 관심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인기가 있어지고 권위가 높아질수록 자신들이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가 확신이 될수록 얻게 될 지위와 영향력의 관심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뉴스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제자들이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이렇게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지옥이라 그러면 어떤 곳일 것 같은지, 머릿속에 어떤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사람은 혹시나 영화 속에서 본 신과 함께, 거기에 보면 지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거기에서 본 것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지옥에 대한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한 골짜기를 떠올렸습니다. 이 골짜기는요, 여호수아 15장 8절에 모사되어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는요, 이곳에서 이방신이죠, 몰록을 예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불로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불이 꺼지지 않았을 것이고 어린아이의 비명들이 계속 있었을 것이고 그 정말 지옥 같은 광경이 묘사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모든 쓰레기를 모든 부정한 것들을 이 골짜기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요 불이 꺼지지 않는 곳, 인신제사를 위해서 불이 있고 사람들의 비명이 있는 곳, 그리고 쓰레기로 인해서 구더기가 끊이지 않고 많은 곳, 이것이 바로 이 골짜기의 모습이었고 그들은 이 골짜기를 떠올렸을 때 이곳이 지옥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방신에게 던져지게 될 것이고 부정하게 된다는 완곡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함 아래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에 이 복음서를 받아들였던 마가 공동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마가 공동체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자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는 혼란에 빠졌겠죠. 동시에 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로마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유대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한 위협을 겪기도 했고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마가 공동체에게 이 교훈은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곧 3일 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고통이 끝날 때까지 걷자는 그런 위로가 담긴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소금과 같이 공동체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녹아짐으로 공동체의 맛을 살리고 교회의 역할을 살리면서 화목하게 살아갈 힘이 되는 그런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당시를 살아갔던 마가 공동체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맛을 살림으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 형통과 인정 그리고 높아짐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어떤 것을 바라고 있진 않은지 우리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내가 포기한 그 많은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우리 삶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고민이 무엇인지, 이 끝나지 않아야 할 고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 고민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하는 그때 우리는 그 시간의 치열한 고민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공동체, 교회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놓쳤던 고민들을 다시금 시작합니다. 다시금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섬길 수 있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녹아질 수 있을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 다시금 시작한 이 고민 안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담아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황은혜 선생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냥 할까요? 네. 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교회 수립실에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 개인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식사 모임이나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고 당분간 낯선 방문자의 방문을 유보합니다. 네, 엘리베이터 공사가 내일부터 약 3주간, 길게는 한 4주 동안 진행될 거라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노후돼서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에 오면 계단으로 오셔야 될 겁니다. 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청소년 허브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이름을 제출을 했고 SNS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데 혹시 여러분들 SNS 안 하시나요? 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으면 네, 이촌동 허브 이렇게 해시태그에 검색을 하면 아마 게시물이 하나 있는 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벤트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뭐 스타벅스 상품권이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이곳에 녹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네요. 이번 주까지만 이거 행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규인 100일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응원하고 있고요.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을 위해서 일부분만 참여를 했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니면 밥을 먹을 때라도 한 번씩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위원회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 9시에 게더타운이라는 그 웹 플랫폼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네, 해당되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밥 모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